자, 오늘은요 이스라엘 총회가 주는 교훈, 이스라엘 총회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불렀죠. 신앙 공동체, 이 전체 신앙 공동체, 이것을 총회라고 불렀어요. 총회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놨어요. 첫째로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신명기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들어오지 못한대요. 두 번째로 사생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신명기 2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신명기 2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롯이 소돔성 멸망당할 때 피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큰 딸하고 관계하고 작은 딸하고 관계했어요. 딸들이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없을 때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관계한 거죠.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에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총회의 타락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총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각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총회의 타락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가 관영한 총회였습니다. 죄가 관영한 총회였어요. 관영이란 말은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죠. 옛날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죄가 가득 차서 넘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도 죄가 가득 차서 넘쳤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사시대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첩을 두었어요. 사사기서 1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의 첩이 또 행음을 저지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또 그 첩이 다른 남자랑 관계하고 행음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사기서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과 집단적으로 죄를 저지르려고 하였습니다. 기브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과 집단적으로 관계를 하려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장인어른 집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그 기브아 사람들이 야, 그 레위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한번 관계해야 되겠다 이러고 기브아의 깡패 같은 비류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레위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19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 집으로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네 번째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사기 1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가 위험하다고 그래도 첩이잖아요. 그런데 그 첩을 집 밖에다가 깡패 같은 비류들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류들이 밤새도록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이고 나중에 새벽 돼서 나가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그 비극적인 타락상입니다. 다섯 번째로 레위 사람은 죽은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한테 자기 첩을 보낸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기가 레위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신의 죄와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사사시대는 성적인 타락과 살인이 난무하는 비극적인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타락한 지구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레위 지파로서 내가 과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죠. 바라옵기는 오늘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의 그 행동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다 내놓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사심으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총회의 타락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이 가득한 총회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이 가득한 총회였죠. 레위 사람이 보낸 토막난 레위 사람 첩의 그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 2절 보니까 미스바에 전체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습니다. 계산했더니 40만 명의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사사기 2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베냐민 지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그 기브아 사람들 너희 지파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죽일 수가 있냐? 그 사람들 우리한테 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때 베냐민 지파가 그 비류들을, 기브아의 비류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총회에 보냈다면 전체 민족적인 비극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 우리 지파인데,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냐 이러고 탁 껴안고 보호했어요. 우리는 절대 기브아 사람들 내줄 수 없다. 니들 맘대로 해라. 전쟁하려면 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첫 번째로, 이대지의 첫 번째로 전쟁의 시작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그 자존심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그 기브아의 비류들, 그 비류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내어줬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우리 지파 우리가 보호해야지 왜 니들이 손대려고 하느냐? 우리 못 내준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강하게 나갔던 것이죠. 물론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전체 이스라엘 총회의 관점에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전체 이스라엘 총회가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하여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전쟁과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임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전쟁의 결과 양측에서 66,13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66,130명이 양측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군인이 26,000명이었습니다. 26,000명. 거기다가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특수부대가 7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6,700명이 베냐민 지파의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이 끝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26,700명 가운데 26,100명이 베냐민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22,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쟁에서 30명이 죽었습니다. 사사기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총회는 4만 3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양측에서 6만 6,13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기브아의 죄지은 비류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든지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베풀었다면 전체 민족적인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파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그 집단적인 이기주의, 집단 자존심이 결국은 민족적인 큰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 보세요. 자기 국회의원이라면 무조건 보호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징계를 줘야지 왜 보호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우선시하고 백성들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자기 모임, 자기 집단 거기에 확 매여가지고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무슨 충청도다, 그런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 또 편협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이스라엘 총회를 생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넓은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가 사라진 총회였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사라진 총회였죠.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과의 3차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에서 이제 후속 조치를 단행합니다. 첫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결혼을 막았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가운데 26,100명이 죽고 남자가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 속에 숨어 있는데 그 600명하고는 이스라엘 지파가 여자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딱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제 완전히 베냐민 지파를 12지파에서 삭제해버리려는 조치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1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은 잘못된 거죠.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죄를 지었어도 그 지파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스라엘 전체 총회의 공동체로 세웠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입니다.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전체 이스라엘 총회의 한 지파가 이스러지지 아니하였느냐? 또 사사기 21장 6절 말씀 보니까 고리되었다. 고리되었다는 것은 아예 빠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죄악을 강력하게 치리하는 것은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려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용서와 사랑이 이스라엘 총회에게는 부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속 조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진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붙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찾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우리랑 같은 12지파인데 왜 동족끼리 싸우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참석 안 하겠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싹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것들이 자기들만 목숨 부지하려고 빠졌다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8절 21장 9절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12절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살려가지고 그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한테 붙여준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길르앗 사람들을 희생해가지고 여자들 400명을 뽑아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붙여준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체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전체 이스라엘 총회가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들만 빠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잔인하게 멸절시킨 것은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야, 너희들 잘못했지 않느냐 깨우치고 징계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상에 양손 양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소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살려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의 죄악을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죽이도록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총회의 모든 역사를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죄를 드러내고 죄를 없애고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총회였습니다. 왕이 없는 총회. 사사기 21장 25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19장 1절에도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견해에 찬성해야 되고 내 것만이 옳습니다. 이것이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무질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견해를 주장하니까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왕이라는 의식을 버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